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이 막 따라붙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붙고, 밤에는 내일 어떤 응답이 올까 이걸 묵상하면서 잠이 들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살았던 인물,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풍성해졌던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면 모든 복들, 모든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복이 따라붙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력한 영권을 누렸습니까? 세상에 있는 잠재적인 적들이, 주변의 이웃의 적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의 방백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올해 그런 응답과 능력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번영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로 친다면 아브라함은 뉴요크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살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 쉽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기반, 고향을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간 겁니다. 믿고 갔는데 그게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붙잡고도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 요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데 뭘 하셨습니까? 광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어부들을 만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인물들을 만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명씩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들이 손해봤습니까? 전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향의 모든 기반, 인맥들, 이걸 다 내려놓고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은 12명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한 명을 붙잡고 민족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영적으로 성령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이잖아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 진짜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그 가문을 창성케 하는 겁니다. 그 개인을 창성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죠. 미국 뉴욕에서 떠났으니까 미국의 하란 정도 같으면 덴버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미국 시카고 정도.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미국 시카고가 얼마나 발전한 도시입니까? 미국의 덴버는 미국의 교통의 요지죠. 하란이 그런 동네입니다. 하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뉴욕 맨하탄에 사던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젊은 실력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를 설득해서 떠났는데 하란이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차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브라함은 사실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이죠. 지금 하란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완전히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창조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뭘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죠. 하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앞뒤 연구해 보면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테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서대만의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내려놓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죽음만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마음의 죽음이에요. 이건 어떤 죽음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정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님께 안부 전화 드렸는데, 문안 인사 드렸는데 날마다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사이에 어머니가 가장 전화받기 편하신 시간에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평생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시면서 자식 때문에 순교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늘 이렇게 마음에 이런 감사,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늘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격에 마음 잡수면 충분히 자살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안 죽는지 아냐? 너희들 인생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이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육신의 정이라는 것은 참 강한 거죠. 핏줄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강한 겁니까? 혈연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고향이 없습니다. 저는 경남 어령에서 태어나 자라기 때문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의 산과 낙동강변을 생각하면 금방 뭐가 확 옵니다. 그럼 막 오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데 다녀보면 육촌 형님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뭐 사촌 형님 이런 분들 만나면 같은 할아버지 밑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라 뭐가 확 당기는 느낌이 들죠. 제가 부산서 오래 살았는데 고향 까마귀는 반갑다 그러잖아요. 부산 까마귀 만나면 참 반가워요. 지금도. 지금 여기는 뭐 전라도 진안 분들도 계시고 전라도 광주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저 전라도 해남 분들도 계시고 지금 부산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육신의 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죽은 것 같은 고통이죠. 우리가 때로는 갈라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현을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실현 당하고 나면 며칠 동안 밥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황망하죠. 그냥 이런 죽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18명의 가병 그게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뉴욕에서 최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이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영적 노선에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의 죽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걸 내려놓고 울면서 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약궤를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이 뺏어갔는데 가는 도시마다 우상이 그 앞에 자빠지고 목이 부러지질 않나? 재앙이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뭘 넣어가지고 젖을 떼지 아니한 소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젖을 떼지 아니한 소를 이렇게 가게 해보자. 그게 만일에 이스라엘 진으로 간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아니면 그게 아니다. 송아지가 울고 있고 젖을 떼지 아니한 암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린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암소가 울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마음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갈라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요구하신 겁니까? 육신적인 정도 떼라.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처럼 쭉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죽음에, 이런 표현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떨 때는요, 피눈물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위대하게 만드셔서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단을 쌓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간 겁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붙었던 롯의 목자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짐승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이 온 겁니다.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는데, 아브라함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문제 해결해 놨습니다. 이 어른다운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역입니다. 연장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훨씬 연소합니다.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희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롯 앞에서 자아를 부인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피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롯이 붙잡혀가고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연합군들, 강대국의 왕들을 밤새 쫓아가서 기습 공격해서 사람도 물건도 다 이렇게 뺏어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동방의 왕들은 굉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잠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 안 되는 상대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도 붙습니다. 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부르죠. 정말 주님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드네요. 어려워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놈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신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코람되어 이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 불러서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주님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합니까? 씨를 약속하죠. 정확한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주겠다. 그러면서 짐승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3마리를 등뼈를 중심으로 잘라가지고 마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고대에는요 같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뭐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 3마리 사이로, 쪼개진 짐승 3마리 사이로 횃불로 확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땅을 주겠다. 씨와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비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확실성을 줍니다. 정확한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빵을 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친구였죠. 여러분, 그 당시 빵을 뗀다는 의미가 뭐냐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죠. 누구는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소금 주머니를 이렇게 탁 놓고 펼쳐서 이런데 뭐 하느냐,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빵을 찍어 먹고 남은 소금을 각자에게 이렇게 호주머니 넣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어져야 되느냐, 영원한 친구,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귀를 알아먹는 친구,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나의 모든 비밀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로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인증으로 뭘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거야. 기다려봐. 정확한 약속을 줍니다.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기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없습니까?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축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 주님과 가까운 친구, 하나님의 비밀을 막 깨닫는 하나님의 친구,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받고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중보기도를 하죠. 열렬하게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설교 열심히 들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 말도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뭐만 전달하느냐?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이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만 해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영적인 축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럼 뭘 줍니까? 강력한 은혜가 옵니다. 강력한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성령께서 사로잡을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죠? 그래,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45명 계속 내려가는데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셔가지고 롯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있죠? 우리 얼굴을 봐서라도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막 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역사는 힘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고압선들이 있습니다. 일반 전기선들도 우리 가는 데마다 다 있잖아요. 고압선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고압선과 같은 겁니다. 강력하게 임해 뿌리는 겁니다. 병을 녹일 정도로, 병을 태울 정도로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에게 뭘 요구합니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대가를 지불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대가를 지불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대가를 지불해라,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2절,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박인세일이 없습니다. 오직 정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를 맺으신 우리 주님은 2000년 후에 모든 걸 다 내놓으셨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났을 때 뭡니까? 종처럼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이 기독교, 성경을 믿는 이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로마 신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교들 신들 보면 본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능력도 필요하고 뭐 재물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야훼께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의 때문에.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힘이라든지 이걸 원하시기보다는 뭘 원합니까?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사귀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너희가 종에 있는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요, 자꾸 메시지가 깨달아집니다. 계시의 영이 막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죠.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날이 갈수록 관계가 더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계속 풍성해집니다. 나이가 100살 넘었는데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쑥쑥 나오는 겁니다. 100살 넘은 노인에게 자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허리 휘어가지고 막 지팡이 짚고 하고, 뭐 돈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면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 주님과의 관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임재의 능력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친구를 붙잡고 계시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른잡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농담입니다. 왼쪽 잡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보면 능력의 손이 어떤 손이냐? 오른손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복은 따라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 다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선물,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선물이 뭡니까? 이 성령님이에요. 신약 시대는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 가려고 해서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끌려 다닌 겁니다. 근데 갈 때마다 상황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제가 뭘 계획을 잡고 이렇게 막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왼쪽으로 걸렸는데 하나님 자꾸 오른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결과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만 따라간다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모든 복들이 뭐합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다 열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